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행복한 부부생활, 애정 키우기.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으로 또 밖으로 우리가 잘 겸비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대부분 모든 것이 이 내적인 부분과 이 외적인 부분들을 잘 겸비해야만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잘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SK 세계 이혼 소송에 대해서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1심에서는 이제 남편 쪽 손을 들어줬고요. 2심에서는 이제 여자 쪽 손을 들어줬고,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마지막 상고 3심이 나와 있는데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과연 승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살아온 삶의 모습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부부가 살아왔을 때 보니까 이제 이녀 1남이 있더라고요. 노소영 측과 자녀가 이녀 1남이 있고요. 그 자식들도 다 잘 키웠어요. 그래서 굉장히 명문대에서 공부를 하고요. 또 둘째 딸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에 자원 입대해가지고요. 군인으로 있다가 또 굉장히 미스컴에도 많이 나온 그런 자녀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SK 최태원 회장도 워낙 그 SK라는 회사가 그 선대의 부모님 이 최종현 그 선대 아버지 회장이 경영을 잘 해왔고 모범이 되고 우리나라 이 우수한 인력들 장학금을 줘서 해외로 유학을 시키는데 조건이 그냥 와서 애국해라. 우리 회사에 안 들어와도 된다. 그렇게 해서 그 선대 회장의 유지에 따라서 그 장학금으로 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우리나라 유수의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배출됐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는 위대하고 유명했고, 그런데 아들 때 와서는 그렇게 또 어려움이 있는데요. 또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인하여서 최태원 회장이 감옥에 가 있을 때 또 그 노소영 그분이 이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서 굉장히 신앙으로 옥바라지를 잘 하고 그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회사를 일궈야지요. 또 정치권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옥에서도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외부의 공격에 힘들고 어렵지만 이녀 1남의 자녀를 잘 키우고 회사도 이제 우리나라 삼성 다음으로 굴지 회사 SK를 세우고 그렇게 대단한 회사를 세웠지만은 결국 이 안에서 즉 가정에서 이 문제 때문에 큰 어려움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기업 총수였고 또 정치적인 여러 가지 또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감옥에도 갔다 왔었고 그런 가운데 힘든 가운데 어쨌든 잘 외부의 어려움을 잘 이겨냈지만 정작 내부로부터 일어났던 그 가정의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한 그런 케이스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혼외자, 그러니까 혼외자를 통해서 이제 자식이 이제 생긴 거죠. 자식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이제 살고 있는데요. 이 노소영 그분은 가족의 가치, 가정의 중요성을 지키기 위해서 할 것이다 라면서 그렇게 계속 이제 해왔던 것이고요. 자,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세계 유수의 기업체 총수고 회장이고
정말 부러울 것도 없는 대통령 딸이고 또 정말 남부럽지 않은 그런 가정, 또 자녀들도 다 잘 키우고 또 칭찬받는 그런 화려한 모습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 보면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러한 가족 내의 문제, 또 부부간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삼심이 어떻게 끝나든지 결국은 어느 승자도 없이 그 서로의 가슴에 상처만 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봤을 때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인생에 승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은요, 결국은 뭐든지 이 창조 질서 속에서 이루어져야 됨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동차가 고장났으면 누가 제일 잘 고치죠?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제일 잘 고칩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고장나고 사람의 인생의 문제를 당하게 되면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제일 잘 고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설명서, 또 제품 안내서, 또 해결서가 바로 이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먼저 세상에 말하고 있는 남자와 여자의 모습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남자와 여자의 모습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이 남녀 평등은요, 물질적인 평등이에요. 그냥 여자도 남자랑 똑같이 모든 것을 똑같이 하는 것이 평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요, 미국의 한 대학에 남자 수영 선수가 있었는데요. 이 남자 수영 선수는 그냥 그럭저럭 중간 정도의 수영 실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남자 수영 선수가 어느 날 커밍아웃을 해서 나는 여자다라고 해서요, 여자 수영 선수로 등록을 합니다. 그때서부터는 여자 쪽에서는 뭐든지 다 1등을 해버린 거예요. 1등을. 여러분, 이게 공평합니까? 어떠세요? 어느 날 남자가 갑자기 여자로 탁 하면서 나는 이제부터 여자입니다 하면서 이 남자 수영 선수가 여자 수영팀의 대회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모든 팀에서 1등을 한 거예요. 싹쓸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이 말하고 있는 남녀 평등은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여자들 수영 선수들은 화가 나는 거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올림픽에 이 사람이 남자인데 여자 수영 선수 대표로 나갈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했을 때요, 결국 세계 올림픽 그 위원회에서 아직까지는 안 된다 그러면서 올림픽에는 참여를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이 여자 쪽에서는 1등을 해도요, 남자 쪽에 가서는 실력이 한참 모자른다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이처럼 남녀 평등을요, 이 물질적인, 물리적인, 외형적인 어떤 그런 평등을 주장하지만은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남녀 평등은요, 그러한 물질적이고 외형적인 평등이 아니라 바로 차이를 인정한 그 인격적인 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남자와 여자는요, 차별이 아니라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차별이 아니라 차이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면은 잘못된 것이지만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창조한 것이지,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어기고 살아간다라면 불행이 닥치는 것입니다. 불행이요. 우리나라도 이제 대대적으로 이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유교에서는 남아 선호 사상이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이
94년도에 태어났던 이 남자와 여자의 성비가 나옵니다. 이제 여러분, 남자하고 여자하고 태어났을 때 이 성비, 그러니까 어떤 쪽이 더 많이 태어나냐면, 여자가 100명이 태어난다라고 하면 남자를 한 103명, 104명 정도가 태어나는 것이 자연적인 그 수치라고 합니다. 자, 여자가 100명, 남자가 한 103, 104명 정도. 그럼 남자가 결혼 못한 사람이 있겠죠? 예. 수치적으로 보면은 그 남자의 성비가 약간 더 높은데요. 근데 누가 빨리 죽죠? 남자가 좀 빨리 죽는데요. 예. 그러니까 성비가 비슷하게 유지되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얼마나 정확하신 분입니까? 여자는 100명, 남자는 한 103, 104명. 근데 남자가 더 많을 것 같지만 더 빨리 죽어요. 그러니까 성비가 항상 비슷비슷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나라 1990년도, 94년도에 태어났던 그 성비를 비교해 보면요, 2배 이상이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즉, 여자는 100명인데 남자는 한 204명 정도가 태어났다라고 해요. 1994년도 우리나라에 태어났을 때.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죠? 여자가 100명뿐이 없는데요, 남자들이 204명이에요. 그러면 제대로 짝이 맞아져요? 결혼할 수 있어요? 저희 사이가 보니까 94년생이더라고요. 저희 사이는 정말 수지 맞은 거예요. 그 나이대가 한 여자보다 남자가 2배 이상이 더 많은 거예요. 더 많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젊은이들이요, 장가를 못 가는 이유가 이 부모들, 그런 유교주의에 사로잡혀 있고 남아선호 사상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성비,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조절될 수 있는 성비를 깨뜨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가요? 과거에는 이 성별을 안 가르쳐 줬잖아요. 임신을 하면은 남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놔둬요. 아기를 낳아요. 그런데 여자 같은 경우에는 낙태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면은요, 사람들 여러 명 죽였어요. 정말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 너무나 많을 거예요. 남자는 뭐 그러면 깨끗하냐? 남자도 똑같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낙태를 수없이 했어요. 수없이. 1994년도에도 남자아이면은 그냥 낙태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낙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비가 깨져버린 거예요. 여자는 100인데 남자는 한 204명, 2배 이상이 된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도 한족 같은 경우에는 자녀를 하나밖에 낳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가요? 남자면은 아이를 낳고, 딸이면은 그냥 낙태를 시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장가 못 간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 저지르는 그런 실수고 잘못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모든 것은 성경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잘되고 행복하고 살 길이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하신 것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방법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 때마다 항상 고백하는 것이 있죠. 남편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한다. 또 아내는 남편을 순종하고 존경한다. 우리가 이 고백을 계속하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온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자, 그러면 다시 한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아내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예수님께 하듯 하라라고 말합니다. 즉 아내에게는 먼저 요구되는 것이 복종,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3절에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33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예. 아니, 순종하기도 힘든데 존경하라고 그러면 얼마나 더 어려운 건가요? 여러분, 존경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요즘 이제 존경이라는 단어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이제는. 그런데 성경은 여전히 남편을 향하여서 존경하라. 하나님, 정말 순종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존경하기까지 합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원리라는 거. 십계명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 또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 이것이 바로 십계명이 말하고 있는 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그러면 이웃 사랑의 가장 우리가 첫 번째 맞이하는 이웃이 누구죠? 자기 배우자라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고 자기 아내가 이웃이에요. 이웃.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십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결혼은 무엇이냐면 둘이 하나가 되는 훈련입니다. 뭐라고요? 둘이 하나가 되는 훈련.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이 둘이 하나가 이렇게 딱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가요? 서로의 모든 부분들이요, 모나하고 삐뚤삐뚤하고 상처 주고 모든 날카로운 부분들이 다듬어지고 또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져서 하나로 되어가는 과정.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5장 31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가 결혼을 해서 부부관계가 된다라는 것은 서로 한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이 한 몸, 한 육체가 되는 것을 평생에 걸쳐서 훈련하는 것이 바로 부부 생활이고 결혼 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부 생활, 결혼 생활,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성숙하고 성장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 보면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아직 희생이라는 것을 몰라요. 또 얼마나 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성장하는 그런 것을 잘 겪지를 못해요.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자기 자신에게는 생활하기에 편할 수는 있지만은요, 우리가 내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기에는 우리가 이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내는 어떻게 하라고요? 남편을 순종하고 또 존경해야 한다. 자, 그러면은 남자에게는 또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25절입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남편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내 사랑하기를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즉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같이 죽기까지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들에게는 남편을 복종하고 존경하는 것, 그리고 남편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같이 죽기까지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어렵고 어느 것이 더 쉬워 보입니까?
둘 다 어렵죠. 어느 것이 쉽다고 감히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 생활을 이루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화의 삶, 성숙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부부 생활은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훈련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원리, 아내에게는 순종과 존경, 또 남편에게는 죽기까지 사랑하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한 부부 생활을 이루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와 또 다른 하나가 이제는 완전한 하나로, 온전한 하나로 만들어질 수 있는 길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우리가 이 가정을 위해서 아름답게 세우기를 바랍니다. 기업의 총수가 되어도, 대통령이 되어도, 모든 권력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가정에 아픔이 있고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에서 원수가 나온다면 이것은 반쪽짜리 성공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가 외부의 그 어려움도 잘 이겨내야 하고, 또 내부적으로도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믿으시고 우리가 행복한 부부생활, 행복한 가정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